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기쁨과 소망과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정죄와 징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옛날 어른들이 속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기도 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화들이 많이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라고 이름이 붙여진 천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천사에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의의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라고 이름 붙여진 그 천사에게 동일한 질문을 똑같이 묻습니다. 두 번째 천사, 거룩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엔 세 번째 천사인 빛의 천사라고 이름 붙여진 천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또다시 하십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빛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네 번째 천사인 긍휼의 천사를 불러서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긍휼의 천사가 이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움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우화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진일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신약 성경에 있는 사진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로 걸어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 여인을 데리고 왔고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여인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정죄의 바탕에는 자신들의 의가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이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을 정죄하고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떤 사진일지 보여지시나요? 역시 신약 성경에 있는 사진입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의 사진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 사진은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아버지의 몫을 나에게 달라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떠난 채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래서 종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말하는 그 아들을 향하여 이 아버지는 단 한마디의 정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서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종들을 불러 잔치를 여십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한편에서는 이 탕자가 된 이 아들은 그 방탕한 삶을 살면서 이미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떠났던 자신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 징계를 다 당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이 정죄 그리고 징계입니다. 여러분, 정죄와 징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정죄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실망과 포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에는 안타까움과 긍휼과 그리고 기대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구원이 그 징계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징계를 하실 때도, 사랑의 회초리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채찍을 드실 때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그 자녀가 다시 돌이켜서 더 좋은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사랑이 있지요. 그 아들에게 혹은 그 딸에게, 그 자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 채찍 속에, 징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하거나 혹은 원망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런 경험을 했던 적도 혹은 그런 경험이 나에게 지나간 적도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우리가 보통 세족식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께서 그 냄새나고 때 묻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미 목욕했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욕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매일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10년 전, 30년 전, 50년 전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를 믿게 되어졌지만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로부터 자유하신 분이 나는 일평생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러신 분이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신가 봐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곁에서 해결되어지는 날이 있지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해지고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이 있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가 그때까지는 우리 안에 여전히 있고 우리는 죄와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나가야 된다.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어떤 이단들을 만나면, 대표적으로 구원파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신 것 맞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용서는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지만 죄인이요,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날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난날의 우리의 죄, 오늘의 우리의 죄,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막 살아도 되고 대충 살아도 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용서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하여 우리와 갈라질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신다는 이야기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게 마련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하고 그 대가는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도 가르쳐 주시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그 어떤 죄를 용납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의 유혹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때로 우리가 죄의 자리에 놓였을 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채찍, 회초리를 맞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는 불신자들에게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의 유혹, 사단의 공격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인데 하물며 그 예수님조차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랴 어찌하겠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여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그 죄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도록 만들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죄,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불신자들이 범하는 죄의 결과는 다릅니다. 그 죄는 결과가 혹은 모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의 결과와 그리고 불신자들이 범하는 죄의 결과는, 대가는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다 하여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오늘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고 죄의 유혹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옥에 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 속한
천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왜?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요. 안 갈 거니까요. 저는 절대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요한복음 13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선생님, 제 발은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이 냄새나는 제 발을 씻기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래요? 그럼 발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손도 씻겨주고 머리도 씻겨주고 다 씻겨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3장 10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다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죄의 자리에 혹은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가 날마다 죽고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노라. 반대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신자들과 다른 것, 그것은 불신자들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정죄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라고 하는 책망의 자리에는 놓일지언정 정죄라고 하는 심판의 자리에는 놓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때로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사진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아들. 만약에 그 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아들의 죄를 묻는다면, 그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의 죄, 그 아들의 허물에 대해서 이 아들이 다시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훈계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파할 만큼 징계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어 누릴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죠. 전도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 무디라고 하는 분에게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 무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조용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무디가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은 지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랍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그렇게 부인이 반문하자 무디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이해가 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녀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서재에서 막 종교개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에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손에 이렇게 종이 한 장이 들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에 앞뒤로 무엇인가 글씨가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한 면을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내용인가 마틴 루터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순간 마틴 루터는 졸도할 뻔했다고 그럽니다. 아주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몸에 맥이 풀려서 넘어질 것만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요? 그 사탄이 와서 보여준 그 면의 그 글씨들은 자기가 오래전에 지은, 심지어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런 자신의 죄들이 그 면에 빽빽하게 기록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의 내용들을 보는 순간 마틴 루터는 졸도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그냥 있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반대면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이를 돌려서 반대면을 또 보여주는데 그 반대면 역시 글이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쪽 면은 뭔가? 마틴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면을 보는 순간 정말 마틴 루터는 졸도 직전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그 반대면, 두 번째 보여준 면에는 마틴 루터가 최근에 요사이 지은 그런 죄들이 역시 그 한 면에 빽빽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 보여준 사단이
마틴 루터를 쳐다보며 비웃는 얼굴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루터, 이 기록이 다 사실이야? 내가 지은 죄들인데 이게 다 맞아?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루터는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힘없이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사단이 이렇게 마틴 루터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막 그를 조롱하며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니 이런 더러운 내 모습을 가지고 무슨, 우리 한국에서 쓰는 표현을 제가 하나 써보겠습니다. 얼어 죽을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래. 너나 똑바로 살아. 아니 네 죄가 이렇게 시커먼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래. 너나 똑바로 살아. 너 이 죄값을 다 어떻게 할래? 그렇게 루터를 조롱하며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루터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에게 조용한 그리고 부드러운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런 음성입니다.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 기억나며 이 루터는 정신을 차리고 사단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고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그렇게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며 자신의 책상 위에 있었던 잉크병을 그 사단을 향하여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는 하시지만,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그 하나님의 회초리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회개를 통해 죄와 싸워 그 죄를 이겨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를 통하여 죄와 싸워야 하고 그 죄를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과 부흥과 형통의 삶을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복된 삶, 형통한 삶, 부흥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기에 한없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복된 삶을 원하시고 형통한 삶을 원하시고 부흥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부흥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 죄와 싸워야 하고 그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기쁨도, 기도도, 찬양도,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아주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고 그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삶, 회개가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복된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관심의 대상, 버림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채찍을 맞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현대에 참 많은 병들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병 말고도 오늘 이 시대에 아주 무서운 4가지의 병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무병이라고 불려지는 병입니다. 사무. 하나는 무목적, 하나는 무감동, 하나는 무책임, 그리고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악한 병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 박사는 현대 사회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이 무관심이다. 현대 사회를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이 무관심이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의 반대, 추함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의 최고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반대는 죽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최고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이 소돔을 향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돔이 심판당할 때 롯의 사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지만 무관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마지막 재판을 받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록되게 되어지는데요. 당시에 유대 총독 벨리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외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는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그 바울의 외침에, 부르짖음에 무관심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관심하다. 오직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고민할 뿐이다. 여러분,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죄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의 긍휼의 회초리를 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관심의 자리에 놓이지 않기 위해 죄와 싸워야 하고 그 죄와 싸워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잊어버린다고, 내 기억 속에 없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하고 그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이 죄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로부터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 죄와 사단의 역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늘도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죄와 싸워 이겨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형통의 삶을 누리는, 부흥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